스바냐서 강해를 다시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3장 한 장이 남았는데요.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이제 해서 이제 스바냐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 있을진저인데요. 이것은 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재앙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성읍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왜 예루살렘 성읍이 화를 받는가, 재앙을 받는가? 세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가 패역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인데, 이 패역이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곳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적으로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온하다 하는 말이에요. 더럽고 부정하다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포악한 곳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그러한 정치 행태를 가리켜서 포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 위하여 영광스럽게 선택한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6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읍을 택하셨다는 말인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투명하며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화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행태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섣불리 화를 내실 분, 심판을 내리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 잘못된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끄러움 없이 수치를 모른 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7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부지런히, 이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죄를 찾아 범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멈출 줄 모르는 폭주 기관차처럼 죄를 짓는 일에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하여 찾아서 범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밑에까지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밑에, 즉 서민들,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타락하였는가 하는 부분이 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네 가지 죄악이 나오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네 가지 죄악입니다.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요,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 그 말씀들을 보편적으로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거나
권면을 하실 때 그 말을 무시하였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말은 여호와의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편들, 자기의 군사력이나 아니면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총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질되어지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험에 봉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그 무엇보다 영적인 안일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질되어진 것은 바로 영적인 안일주의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들에 대하여서 만족하면서 충분하겠지 라고 하는 이 안일주의로 인하여서 현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떨쳐내버려야 할 그 삶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안일주의에 젖어 있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 거룩을 위하여 달려나갈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그 빈틈을 사탄은 어김없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적이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밑거름으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왔다라고 하는 간증이라면 훌륭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내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 라고 말을 하기 위한 과거라고 하면 그 과거는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과거에 훌륭하게 살았던 것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잘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산다면 그의 신앙을 훌륭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내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한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가 가득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오히려 뜨거운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을 가지고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뜨거운 열정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인 안일주의에 빠져있지는 아니한지, 과거의 영광에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하게 돌아오라고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그 죄에서부터 돌아올 때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노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모든 죄를 토설해내기만 하면 이미 나는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시고 품을 준비를 하시고 오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모든 현재적 죄에 대하여 내가 다 용서할 때 토설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를 막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지나간 죄악들을 다 토설해내고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열심과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여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삶이 되어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삶의 미래가 있음을 꼭 기억하여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도자의 타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도자로 등장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은 정치 지도자로, 또 두 부류의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하였는가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은 관료들을 말합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에서 방백과 재판장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둘 다 정치 지도자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서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어서 콱 물어서 찢어서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사자.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협하고 갈취하여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이러한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그 먹을 것을 남들과 나누지 아니하고 혼자서 개걸스럽게 먹되 다음 날을 대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먹어치우는 욕심 많은 그러한 일이처럼 이 재판장들이 공의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오히려 불의와 구분 판결을 통해서 백성들을 곤궁에 빠뜨리는 이러한 모습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정치 지도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의 아닙니까? 정직하여서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사리 사욕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할까요? 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타락이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해서 선지자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경솔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간사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아시는 것처럼 foretelling,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말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이에 물을 것이 있도록 좋은 말 해주고 좋은 것 주고 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야 평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전혀 주지 않는, 나를 반대하거나 나에게 지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쟁이다 전쟁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사람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은 어떠합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하는 것인데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고 제사를 성실하게 진실되게 드려야 할 제사장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저버렸다는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고 하는 이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의를 왜곡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 일에 발빠르게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상 신정주의를 표방하였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정종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대로, 우리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대로 따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지도자, 저가 포함되어 있는, 적어도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중직자들 정도면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만약 타락하게 되면 더 이상 답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백성들이 피폐해져요. 성도들이 피폐해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도자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겠죠. 준비하지 아니하는 종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대신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 청직이라고 하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셨어요. 그러면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도 해당이 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중대한 책무를 잘 감당하면 그만큼 보상을 해 주시겠죠. 반대로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세상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높은 자리, 지도자의 자리,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까? 온갖 술수를 써서라도 일단 올라가고 보자 할 만큼 그렇게 달콤한 자리가 그 높은 자리 아니에요. 왜요? 거기에 올라가면 누리거든요.
사람들을 지배하거든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거든요. 부러워하는 자리예요. 마음껏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의 속성과는 전혀 달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내 양떼들을 신실하게 잘 다스렸느냐, 잘 인도하였느냐, 잘 꼴을 먹였느냐, 이것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크게 열고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가슴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제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지도자로부터 백성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타락이 있는 그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해서 의로우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절대 의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조금도 편파 없이 불공정함 없이 공의로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이 만연한 도시에 있던 그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전부 다 타락하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의를 가지시고 언제나 아침마다 공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계속해서 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침마다 그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할 것임을 열방을 통하여서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민족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와 같이 심판을 하셨다 하고 표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백성들은 그 표본을 보고 우리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표본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직접 그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아서 빨리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라 촉구하시면서 회복의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되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 본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힘을 다하여 알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돌아서기를 원하시면서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저는 늪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또는 화마, 불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늪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발목 정도 들어갈 때는 별로 몰라요. 금방 나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신경 쓰지 않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으로 들어가고 허리로 들어가고 가슴으로 들어오고 점점 그때는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빨리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죽게 되어버리죠. 화마, 불도 여러분 보시면 산불이 날 때 처음부터 큰 불이 던져지는 것 아니에요. 조그만 담배꽁초 그 별것 아닌 발로 밟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조그만 불,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게 놔둘 때 그 불이 점점 커져서 온 산을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걸 뭐 죄라고 할 만할까? 이런 걸 가지고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회개합니다라고 말하기엔 좀 너무 사소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들을 남겨두고 쌓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어지고요. 그 죄의 불길에 휩싸여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건 별거 아니야, 뭐 이것 가지고 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죄의 무서움에 벌벌 떨고 조그만 것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쫓아내버려야 돼요. 잘라내버려야 돼요. 근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내 머리 위에 또아리를 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조그마한 죄에서부터 정결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언제 돌아설 것인가? 여러분 언제 돌아서고 싶으십니까? 한 대 맞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죽도록 맞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맞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정신 차리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에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제발 원합니다. 맞고 할 수 없이 돌아서는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죽도록 맞고 어쩔 수 없이 돌아서는 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맞기 전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의 음을 울려주실 때 그것을 듣고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원하기는 맞고 돌아서지 말고 맞기 전에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의 귀를 막지 말고 활짝 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계속 들어서, 설령 그 말씀이 나에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거북스럽다 할지라도, 그래서 말씀에 훈계와 책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찾아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에게 더 이상 화가 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원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 있을진저라는 메시지를 듣고도 결국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므로 더 이상 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